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살게 되지만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참 선지자는 그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가 참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500여 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언,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은요, 무려 1500여 회, 3배 가깝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교회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들, 남은 자들, 신부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심판받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두어서 포로로 다 잡아가게 해요. 시드기야는 2눈이 뽑히고 아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고, 예레미야도 사로잡혀 가는 중에 느부사라단에게 발견이 되고 결국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 총독부를 설치해요. 미스바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사람도 다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죠. 그곳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다랴는 나는 친바벨론 정책을 쓸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양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이 상황 속에 그래도 이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마엘, 요나단,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스마엘은 이 암몬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몰래 이 그다랴를 만나서 음식 먹는 중에 총독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다랴를 죽인 사건을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요, 요하난이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요하난은 이 애굽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암몬으로 가는 그 길목 기브온에서 요하난이 이제 이스마엘을 만나게 되고 이스마엘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던 차에 베들레헴 쪽에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 기도했어요. 1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있어야 된다. 지금 폐허가 되고
이제 이 땅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지만 이 땅에 머물러 살면 눌러 살면은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심고 다시 뽑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남아 있어라. 그런데 이제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그 전에 11절에 보면은 이 땅에 눌러 살고 그렇게 되면은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인데 바로 재난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켰다.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또 말씀이 이어지죠. 13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공핍도 없는 애굽으로 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지금 애굽엔 전쟁도 없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죠. 그리고 양식의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애굽은 항상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유혹하던 땅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내 사라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할 그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이 택한 백성들에게 유혹의 땅이에요. 미혹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골짜기 땅이고요. 광야고 사막이에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슬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땅이에요. 유목을 해야 돼요. 정착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이 광야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고기도 못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것은 광야예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어르신들께서는 그러나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아니면은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그걸 아세요. 그러니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요. 30, 40 세대들 그걸 몰라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똑같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 참 30, 40이 큰일이다. 이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1월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30, 40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어제도 우리가 회의를 하고 우리 이제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까지요. 저학년까지요. 그래도 교사이신 분들의 자녀들은 또 와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자기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 오라 그러면 또 만나서 이거 좋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린 학년 이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같이 유튜브라도 영상으로도 예배하지 않으면은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도 생각이 그래도 유튜브로 어떻게 하든지 실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하시겠지. 그래도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그것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이 날 정도예요. 저도 톡으로 해서 새벽 예배 때마다 영상을 해서 계속 보내드릴 때는 그래도 좀 보세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이제 실시간도 하니까 또 저도 약간은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련됐으면 지금 수개월 그렇게 보내드리고 했으면 이젠 좀 알아서 찾아서 보시겠지? 안 그러시더라고요. 현저하게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고민이에요. 야, 이거 언제까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밥을 떠서 숟가락에서 입에 넣어드려도 쉽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포기해야 되나?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기도하면서 이 일들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애굽을 동경하면서요, 지금 심판받고 멸망받았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쓰시오.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약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여러분 이런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 그래요? 똥고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칼이 두렵거든요. 기근이 두렵거든요. 전염병이 두렵거든요. 근데 애굽은 천국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이 애굽으로 따라 내려가고요, 기근이 아주 급히 쫓아가게 될 것이고요,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평안,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안전하고 평안이에요. 맞습니까?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회복하는. 근데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태까지 이 안전과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없는 안전, 평안, 번영, 이 축복은, 하나님 없는 축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몰라요. 바람 한 번 불면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바람 하나님 한 번 치시면 그런 바벨탑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안전, 하나님이 없는 평안, 하나님이 없는 축복,
그건 오히려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 그것이 광야랄지라도, 때는 가난하고, 때는 질병이고, 때는 막혀있고 묵혀있다 할지라도, 감옥 같은 인생일지라도, 바벨론의 포로가로 가는 그 인생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래서 가정에 살지 않으면, 가정에서 3040이 젊은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죄송하지만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찌하든지 30세대를 살리고, 40세대를 살리고, 그들이 교회 나오도록,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자, 18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노여움 분을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거기 내려가면은 이 예루살렘에 부었던 그런 노여움, 부은 그런 심판과 멸망을 뭐요? 애굽에 그대로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애굽은 지금 화평한데 이 유다의 이 남은 자들이 그쪽으로 피난을 하면 하나님이 쫓아가셔가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니, 애굽 사람들이 보면 야, 이 유다 이 포로들, 야, 이 참 가증한 민족이로구나,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도 너에게 분명히 경고를 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은 그렇게 했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보세요. 마음 보세요. 그리고 결론 딱 얘기해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시는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그런데 너희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요즘 시대예요. 우리 시대예요. 귀로는 들어요. 감동은 받아요. 기쁨이 와요. 이게 길가밭 돌짝 위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가시떨기에 심겨진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받는 때는 즉시 받아요. 기쁨이 와요. 감동이 돼요. 아, 은혜다. 근데 귀로만 듣는, 이게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좋은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않아요.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마음으로 그걸 카테코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아니면 뭐라 그래요? 씨를 다 뿌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종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주인님, 여기 알곡을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여기 가라지가 났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힌다. 그 가라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귀가,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저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요, 가라지를 덧뿌리는 게 의심하게 만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맹세한 순종은 가짜 순종이에요. 반쪽 순종, 거짓 순종.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암몬으로 가는 길, 애굽으로 가는 길, 다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에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말씀 앞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 말씀에 뿌리 내리는, 말씀 따라가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암몬 따라가지 말고, 마귀가 덧뿌린 가라지의 길 가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